오늘 말씀을 보고서요, 인정받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복음 전파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들, 악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치료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동네에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 이탈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인의 그 병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모든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정작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만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표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고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주변에 덜 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조그만 권세를 잡아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아니지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백부장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였고요, 약소국인 그 식민지였죠. 식민지인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된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주둔했던 일본 군인들의 횡포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당시 로마의 군인의 권세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나 어떤 물건들을 징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가져갑니다. 돈 주고 사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을 게도 아니에요. 그냥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가의 마음대로 침입해서요, 그냥 거기서 자도 돼요. 마음대로 자도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 사소한 권력이죠,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식민지 내에서 막 그런 행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이제 군인이니까 행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짐을 지게 되잖아요. 짐을 지을 때에 자기가 안 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자기 대신 짐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도저히 힘이 달려서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대신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군인의 권리였어요. 시몬이 로마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것 아니고 억지로 지우게 된 거죠. 로마 병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군법에 회부되어서 무마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 대상을 전근시켜버리면 돼요. 그 동네에서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치워버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범주에 따른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법에 회부되는데 어차피 군법에 회부돼도 다 같이 맨날 보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형이나 뭐 중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로마 군인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권세가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백부장은 그러한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죠.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도 식민지 백성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병사들인데 그들을 다스리는 장교는 어떠하겠어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한 신분인 거예요. 일반 로마 군인의 위세도 등등한데 이 장교는 어떻겠어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식민지 그 백성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더구나 당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냥 목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에게서도 목수라고 천시 취급받던 예수님,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예수님과 오늘 그 로마의 장교 백부장과의 신분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보게 되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주여라고 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하지만 오늘 주여라고 부르는, 주여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에 붙어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주여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로드죠. 그게 뭐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이죠. 또 그냥 그 왕과 신하가 아닌 일반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인과 종,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로드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식민지의 목수 출신 그 사람이, 목수가 백부장에게 로드여 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거꾸로 그 백부장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민지에 있던 목수에게 로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죠. 도저히 일반 백부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저 목수에게 로드라고 할까? 하지만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여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내 삶이 어떻든, 내 지위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그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최대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릎 꿇게 되고요,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권력과 그것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 인천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담임 목사님 형과 남동생, 그 두 분이 둘 다 교수님이셨어요. 둘 다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동생분은 그 교회 같이 다니시고, 이제 형은 이제 서울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 두 분 다 장로님이신데, 동생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동생은 형님 목사님한테 매주 만나잖아요. 수요일날 만나고, 뭐 금요일날 만나고, 주일날 만나는데 매주 인사하면서 목사님 하면 정말 90도로 인사해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동생까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에게 90도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래 했어요. 그냥 뭐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저 전도사회 할 때 전도사님이라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이만열 교수님이에요. 누구냐면 전 국사 편찬위원장 하셨던,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계와 기독교 역사 쪽에서는 최고이신 분인데, 저한테 뭐 90도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됐건 목사님이 됐건 주님의 사역자, 종이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 봤어요. 막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드신 분이셨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지만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던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맨날 도망다녔어요. 너무 볼 때마다 막 그렇게 인사해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믿음,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요, 또 사랑의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당시 하인은 뭐 이제 종이고,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는 노예죠. 그럼 인간 이하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말하는 동물이죠. 동물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해요, 말. 동물과 똑같아요, 노예는. 동물인데 말만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이제 목욕 시중을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뭐 남자 시중도 있고 여자 시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마 귀부인들이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노예가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까 옷 벗어도 돼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하인, 그 종의 병듦 때문에 오늘 왔죠. 그냥 하나 사지 뭐, 걔 버려라, 하나 더 사지 뭐 라고 해도 되는 분명히 그러한 상황, 그 시대죠. 아니면 그 하인이 일 잘하고 해서 좀 아깝다면 부하를 보내도 되잖아요. 수많은 부하가 있잖아요. 부하를 보내서 야, 예수님 좀 모셔와라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늘 보듬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해야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안다라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요거죠. 마음으로는 있는데 행동으로 못하는 거. 그냥 눈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 아내들이 눈으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분명히 사랑한다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말로 하라고 표현하라고. 그렇죠? 근데 눈을 자세히 보세요. 눈에서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표현 안 할 뿐이지. 어쨌든 표현해야 좋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정말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웃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의 표현 일종의 하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갇혀서 엄청난 지금 배고픔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있어요. 막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지나가는 배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어요. 그리고 떠나요. 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 음식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의 선행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칭찬하기도 해야죠. 먹을 거 줬으니까. 그런데 먹을 것으로 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해야죠. 예전에 제가 그 김시표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한강에 주인공이 투신을 해요. 투신을 했는데 어떻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한강 가운데 있는 밤섬이라는 곳에 표류를 하게 돼요. 그 표류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 섬에서 나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강 가운데에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묻지 않아도 뻔하죠. 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이에요. 그 사람의 일평생 소원은 짜장면이에요. 그 섬에서 짜장면 하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섬에 있다가 그 짜장면 봉지 있죠? 짜로 모로 시작되는 그거. 거기 왔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스프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정말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이 그래서 섬에서 나가는 것에서 짜장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짜장면 먹기는 해요. 하는데 그런데 그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막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을 만원경으로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을 배달시켜요. 그 섬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배달원이 열심히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오리배를 타고 가요. 오리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짜장면을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오리배가 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타고 나와야죠. 아니에요. 지금 농사 짓는 게 있어서 농사 져가지고 짜장면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버려요. 짜장면 안 먹어요. 자기가 만든 거 먹겠다고.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래 그 섬에서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인가를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섬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제 섬 청소하러 왔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서 막 쫓아보내는데 안 나가려고 막 버텨요. 처음에는 그 섬에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정작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자장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는 것이 우리의 친절이 되고 우리의 구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섬에서 꺼내오는 게 맞죠. 이 섬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섬 밖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그 섬에서 나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나갈 수 없어서 그 섬에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섬 밖에 있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리를 내밀어요. 나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에게 자장면 하나만 던져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꺼내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을 짜장면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섬 밖에 있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오리배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 매일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죠. 오늘 그 하인의 질병을 이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백부장,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겸손과 사랑하는 그 종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이제 고쳐주시겠다고 하죠. 그럴 때에 그 백부장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거기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떤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 나을 것만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안수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어야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만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거리나 공간, 시간 그거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셔서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수는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안수 못 받았다고 해서 응답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안수는 사모하시되 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실, 능히 행하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배 앞에 읽었던 나는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았다에 나오죠. 기도한 내용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았다, 그 종 나았다라고 했을 때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이 사시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뭐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저도 주사 맞는 거 아직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고 혼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있으면 되게 무섭겠죠.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울었을 때에 이제 달래느라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도대체 내가 이 아픈 주사를 왜 맞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되지?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나를 엄마 아빠가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고 수술에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평소에 그 아이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 시간 약속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부모님이 이거 해야 돼 하면은 너 안 아플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한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려워도 상황을 뛰어넘는,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그 뒤에 있을 것을 엄마 아빠는 알고 있지만 아이는 몰라요. 그럴 때에 아이가 내 생각으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주사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필요 없어, 지금 이 수술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 아빠의 계획이 다르다면, 그랬을 때에 서로의 계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산이 달랐을 때에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계산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항상 맞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같고요, 내 계산한 거, 내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냥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라 옆집 아이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맞는 것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하지만 맞지 않았을 때에, 어긋났을 때에 따른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의 자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을 때에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항상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믿음이죠. 그게 순종이고요. 서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길들을, 계획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렇구나, 정말 내가 순종이 있는 믿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이 조금 이상하네, 아니면 내 믿음이 조금 예수님께 인정받기는 조금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리고 하인이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것만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함께 함께 얘기했던 겸손했던 믿음, 또 사랑이 있는 믿음, 또 순종이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혹시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장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믿음이 나는 정말 좋은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허무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죠.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왕 가진 믿음이라면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